겉으로는 뼈도 튼튼하고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고 좋은 음식만 먹고 뭐 그랬겠죠. 당연히 돈도 많고 뭐 이렇게 권세를 누리니까. 하지만 그 뼈에는 독이 같이 있는 거고 창자 속에 뱀의 독이 같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내리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이런 걸 욕심내서 이렇게 삼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다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이 생에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손대에 가서라도 이거를 반드시 토해내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이게 취한 것이 아니고 도둑질을 하거나 압제를 하거나 살인을 통해서 재물을 이렇게 축적하는 사람들은 그 후대까지 반드시 그게 주님이 기억하시고 후대에 그거를 갚아주셔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거를 갚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 독재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그 3대 세습도 그러고요. 독재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년은 결코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목택동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당시에는 우상화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가면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 매독 걸린 사람이거든요. 평생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그를 알 수가 있고요. 16절부터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라. 주님 너무너무 신랄하게 말씀하시죠. 그는 강들과 하수들과 꿀과 버터의 시내들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17절 이게 지금 강들과 하수들과 꿀과 버터의 시내들.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어디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요거는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땅이 완전히 회복돼서 막 씨만 뿌려도 그냥 식물들이 자라고 그래서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이러한 세상을 이 적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죽어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살해돼서 버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환란 때 가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탈취당했던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되돌려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를 썼는데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막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거를 다 토해내고 결국엔 본인이 그거를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재산에 따라 반환하리니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면 안 돼요. 이게 개인적으로든지 뭐 국가적으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실로 자기 뱃속에서 평정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그의 음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아무도 그의 재물을 찾지 아니하리라. 그가 최고로 풍족할 때에도 궁핍하게 되리니 악인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채우려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맹렬함을 그에게 부으시리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진노를 비처럼 쏟으시리라. 이거 보면 이스라엘이 고기를 막 구하다가 주님께 불평불만하면서 막 고기 달라고 막 했다가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을 때 죽여버리시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불평불만함으로 주님께 뭔가를 이렇게 막 달라고 아우성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뭔가를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베풀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주실 수는 있어요, 그거를. 근데 누리지는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철제 무기에서 피하면 강철 활이 그를 뚫을 것이요. 그것이 뽑혀 몸에서 나오니 실로 번쩍이는 칼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공포가 그에게 임하는도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그 가난이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혼과 힘과 최선을 다해서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착취하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공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공포가 결국에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암흑이 그의 비밀 장소 안에 숨겨지고, 그래서 암흑, 뭐 어둠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이제 대환란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피어지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킬 것이요 그의 장막에 남아 있는 것을 그와 함께 멸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시편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봤었잖아요. 하지만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의 융성은 떠나고 그의 재물은 그의 진노의 날에 흘러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인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라 하니라. 그래서 악인에게도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 상, 보상 이러면 그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좋은 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행하면 좋은 보상과 유업을 받지만은 이렇게 악인, 적그리스도처럼 악을 뿌리고 악하게 하잖아요. 그럼 악한 보상과 악한 유업을 받아요. 그래서 단어의 쓰임새가 약간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의 쓰임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욥기 20장에서 그 악인인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신 부분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욥기 24장도 대환란 관련 구절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조금 살펴볼 것들이 좀 있어서 에스겔 30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0장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이 팔이 이제 꺾여졌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인자야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팔을 꺾었느니라. 자, 파라오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거를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주님께서 꺾었다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보라 그 팔은 고쳐지도록 싸매어지지 않을 것이며 감는 붕대를 대어 묶지도 못할 것이며 칼을 잡을 만큼 강하게 되지도 못하리라. 자, 자기가 전사인데 칼을 못 잡아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전사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그의 팔들을 꺾으리니 강한 팔과 부러진 팔이라. 또 내가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리라. 자, 팔이 아까 이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말랐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팔이 말라서 이렇게 자기한테 거둬들이지 못하고 팔을 쓰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는 팔이 부러졌다는 표현을 써요. broken arm이거든요. 그럼 부러졌다는 말은 보통 영어에서 이거를 쓸 때는 실제로 이렇게 부러진 걸 말해. 뼈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원래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부러뜨려야 돼요. 근데 주님의 뼈가 단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예언이 이미 돼 있었어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려야 할 상황이지만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보존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대비되게 이 적그리스도는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뼈가 부러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뼈가 부러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둘이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러진 팔, 그다음에 온전하게 보존된 뼈. 그래서 실제로 팔이 부러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러진 팔에 대해서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24절에서도 보시면은 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주리라. 그러나 내가 파라오의 팔은 꺾으리니 그가 치명상을 입은, 치명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아까 저희가 계시록 13장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그래서 치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은 사람의 신음소리로 바벨론 왕 앞에서 신음하리라. 팔이 꺾여져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울이 경고했던 그 불법의 신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도 이 존재가 지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원래는 죄의 사람으로 나와 있다가 나중에 멸망의 아들로 바뀌어지거든요. 2장 3절에 보시면.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이거를 불법의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경건의 신비예요. 그리고 사탄이 육화에서 나오는 것은 불법의 신비인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 당대 때부터. 그러니까 즉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마귀의 영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재 막는 자가 있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생애를 하실 때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때에 맞게 이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적의를 표명해서 막 죽이고 싶어 했는데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동네에 그 언덕이 아니고 뭐죠? 그 클리프 벼랑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못 댄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때에 맞게 이렇게 행동을 한 거고요. 불법의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때가 있어요. 자기의 때가 있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환란이 절정에 이르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때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활동을 하려고 자신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조금씩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성경을 잘 몰랐을 땐 사람들이 여기서 막는 자를 성령님이라고 잘못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는 게 아니고요. 자기 때를 이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때가 올 때까지 스스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레미야 48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48장에 보시면은 에레미야 48장에서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크리옷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크리옷과 보스라와 온군에 있는 모압의 땅의 모든 성읍들이라.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지금 팔이 부러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크리옷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요. 크리옷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네, 이스카리오 같은 단어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에서 뒤에 나오는 카리옷이요, 이게 크리옷이에요. 그래서 이스카리옷 그러면은 크리옷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으로 나와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 거처로 다시 간 거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그래서 크리옷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의 팔이 부러졌다는 표현이 같이 나와요.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와 단어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단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참조 구절이 무엇인가, 참조 구절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바뀌면 참고 구절을 못 찾아내요. 그러면 참고 구절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거를 못 찾아내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단어를 찾아서 비교해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옷,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사실은 적그리스도였죠. 그리고 그의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팔이 부러지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지고 바싹 마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잠언을 몇 번 이렇게 본 기억이 나거든요. 눈이 하나라 그랬죠. 잠언 23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6절에 보시면은 여기 전체가 1절에 보시면 칠이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칠이자가 적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칠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5절에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자, 한글로는 이걸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악한 눈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번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영어로는 이것이 an evil eye예요. 눈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애꾸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치리자가. 눈이 하나인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눈 한 개로 뭐를 한다, 눈 두 개로 뭐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뭐 눈으로 하늘을 본다던가 뭐 눈이 아프다던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뭐 눈 하나가 아프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영어는 단수 복수가 명확한 언어예요. 언어 자체의 체계가. 그래서 눈이 하나면 반드시 어나 언을 써줘야 돼요. 뭐 물건이 하나 있으면은. 그래서 언어의 특성으로 이거를 이렇게 영어로는 이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로는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한 언어에 매이지 않고요. 주님이 쓰신 그 성경은 헬라어 같은 경우에도 그 이혼 증서를 줬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거부한 배교자들에게. 그래서 저희 성경에는 이게 이혼 증서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그게 뭐냐면은 비블리오 아포크립스인가 이렇게 해서 부패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단어로 이렇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도 주님이 의도하신 것을 그 언어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러크먼 목사님께서 그 영어 자기가 모국어가 영어기 때문에 영어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성경을 공부하신 거고. 그래서 영어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성경이 한국어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러크먼 목사님께서 그렇게 너무너무 잘해 놓으셔서 거기에 완전히 권위를 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로는 마치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낮은 언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거는 완전히 사대주의에 빠진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언어는 주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언어를.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한국어든 영어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 언어로 주님의 의도를 전부 다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1대1로 100% 일치하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또 다른 언어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단어로 영접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는요 그냥 단순히 receive예요. receive라는 말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수락하다, 받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을 수락하다, 영접하다, 영접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히 이렇게 우러르는 표현이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receive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을 때 훨씬 더 고급화가 되고 더 풍성한 그 뜻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절대로 1대1로 대응이 안 돼요. 100% 되는 게 없어요. 이게 그 단어가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receive라는 그냥 수락하다라는 그 영어 단어가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었을 때 영접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악한 눈을 하나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영어식 표현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 17절도 보시면 잠언에 30장 17절에 보시면은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여기서 지금 눈이 나오죠.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자, 요 성경을 보면은 예전부터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요즘은 반역하는 세대여서 부모 말 안 듣는 애들이 아주 길거리 넘쳐나잖아요. 넘쳐나요. 교육을 그렇게 받기도 하고. 자, 그럼 얘들을 까마귀가 눈을 쪼고 독수리가 애들의 눈을 먹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표현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되게 너무너무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교리적으로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저희한테. 뭐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또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해서 새가 와서 걔를 막 이렇게 쪼아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저희가 무슨 뭐 장례를 치르는 걸 뭐 새장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저기 뭐 몽골이나 그런 데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실제로 이렇게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들이 쪼아먹게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 시대에 참 희한하다.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독수리라는 표현, 새들이 시체나 눈을 쪼아먹는다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독수리가 시체를 쪼아먹는다는 표현을 보시면 이게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세요? 성경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재림과 관련된 거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실제 시체들이 그 아마겟돈 거기에 그 벌판이 완전히 막 수북이 쌓여요. 2억이나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인데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4배가. 그리고 길거리에 지금 누워있다고 생각.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사실은 이게 고깃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들짐승과 새들이 와서 이거를 먹는 거예요. 쪼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눈도 하나밖에 없는 눈이지만 실제로 새가 와서 이걸 쪼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불못에 던져지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반역하는 세대의 극대화가 된 게 대환란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에 이제 대환란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극대화가 돼서 세상이 이제 난리잖아요. 애들도 말도 안 듣고 막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반역하고 막 서로 싫어하고 싸우고 이게 이제 다반사가 된 세상인데 그게 극대화가 된 그 세상이 세대가 대환란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모에게 거역하는 게 일상사예요, 그냥. 그게 똑똑하고 잘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다 이제 무더기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수리나 이런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눈을 실제로 쪼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바뀌어지면 안 돼요.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은 그 시대에 일어나는 그 일을 이렇게 모호하게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수리와 관련해서 하나 더 보고 싶은데 조금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